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이렇게 순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무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하나님의 운행의 법칙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떠나고 싶은 그 마음과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곁을 끊임없이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떠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자꾸 잡으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머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원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강제적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우리 스스로 자기의 본분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스스로 결정해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게 돼요. 방황하는 그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면 고난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면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오늘 성경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났다 그랬습니다. 이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이 서로서로 사랑하는 것을 바라고 원하셨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오늘 18절에 보면 경건치 않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태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욕구를 오늘 성경 본문은 경건하지 않음이라. 그 경건하지 않음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불의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인간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그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게 되어서 우리가 정신을 다시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죽음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그때야 철이 들고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형통의 길, 정말로 막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플 때에, 질병에 걸렸을 때, 실패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플 때, 최고의 아픔, 죽음이 가까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철들게 되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죄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끊임없이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누군가가 대신 그 사람을 건져내 주는 것을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구출을 해내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 주면 구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우리가 물에서 건져내주고 죄악에서 건져내주고 가난에서 건져내주고 감옥에서 건져내주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꼭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인간 너희들이 모른다고 핑계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9절에 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지문을 다 보여주셨다.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지문이 묻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문을 바라다 보면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낸다고 하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듯 하지만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지문 가운데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예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셨고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이 양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양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하고 우리 마음속에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간, 그게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양심으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던 그 시절에도 하늘에 죄를 지으면 이 땅에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발 뻗고 잠을 잘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다 바보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밖에서 방탕하는 생활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방탕하는 그 삶 속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픔이기도 하고 고난이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약속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심판이 없을 거라고 설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심판이 없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살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에 또 그것을 바라고 원하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모습을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는 인간의 모습을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지으면 안 돼, 죄와 떨어져야 해, 죄를 멀리 해야 해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자꾸 죄의 유혹에 말려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죄악에 방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길, 그게 바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궁극적인 이유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